요즘 프로야구가 한참인데요. 저는 구기운동, 스포츠를 참 좋아해요. 근데 이 야구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야구에 어떤 투수가 잘 던지느냐, 그 투수가 몇 승을 올렸느냐, 여기에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타자들 중에서 이 타자가 홈런을 몇 개나 쳤느냐, 그리고 타율은 뭐 이런 거를 따져갖고 많은 야구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랭킹을 매겨요. 저는 이 야구를 보면서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냐면은 캐쳐예요, 캐쳐. 이 캐쳐는 투수가 어떠한 공을 던져도 다 잡아내요. 캐쳐가 딱 봐갖고 좋은 것만 잡고, 예? 커브 그냥 떨어지는 거는 안 잡고 땅볼 치는 안 잡아내고, 그러면 이 캐쳐의 자격이 없어요. 이 캐쳐는 투수가 던지는 좋은 공이든 나쁜 공이든 빠른 공이든 느린 공이든 그냥 뭐 슬라이스, 뭐 커브, 뭐 이런 거 다 잡아내는 선수가 캐쳐예요. 근데 이 캐쳐 보고 사람들은 잘한다 못한다 별로 칭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야구를 보면서 늘 캐쳐를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캐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받고,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캐쳐가 어느 공이든 투수가 던지는 공은 무슨 공이든 길을 쓰고 잡아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길을 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별로 필요 없다, 내게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은 별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거나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목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립니다. 때로는 요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께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고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가장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 뭐니 해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젊은 청년 33세인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러나 이 잔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잔을 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처음에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쓰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고통과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야 할 구속의 사역, 이 문제, 이 해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으신 거예요. 아니, 찾으셨다라기보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해결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숱한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고, 오늘 우리 직장의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언제 잘리지는 않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 장래는 어떻고, 내 노후는 어떻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죽음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고 그랬어요. 이 감람산이 어디냐고 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에, 그 산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이 겟세마네 조그만 동산이 있는데 그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남들이 가니까, 또 다른 사람도 가니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것은 늘 가셨다는 거예요. 자주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을 쫓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가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 번 가가지고 습관을 쫓아가셨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또 십자가를 눈앞에 들고 하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간절했고, 얼마나 이 문제가 시급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변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이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쓰라림과 이 아픔과 이 순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해결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저마다 그 해결 받는 곳들이 각각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상하고 우라통 터지면 술집에 가서 소주와 맥주와 섞어서 마시면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는 곳이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 우당당당당당당당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어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잡아당기면 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요.
사주 보러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집에 가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거기를 찾아가야 될 거예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야 할 겁니다. 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물론 때로는 좋은 문제들이 사람을 찾아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는 절에 가도 술집에 가도 카지노에 가도 점쟁이에게 찾아가도 어디를 가도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궁극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 인간의 힘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람의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간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언약의 씨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갖고 쫙 갈라내갖고 창자는 태우고 피는 뿌리고 제물은 씻어서 제단에 놓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단을 쌓아놓고 장작을 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이 번제의 단에 올려놓았어요. 물론 이삭이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했겠죠. 뭐 청년 같았으면 뭐 그냥 아버지를 후려치고라도 도망갔겠지만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시고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는 가장이 돼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갈 때 이삭에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이삭에게서 숱한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꿔버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꾸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부족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부족 중에 숱한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이삭이 찾아간 곳은 자기가 번제물이 되었던 그 모리아산 거기였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조부,
아니,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삭은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아니 유다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는 세금을 많이 더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빼돌려 버렸어요. 그러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매국노니 저는 뭐 세리보다도 아니 뭡니까 독사보다도 더 나쁜 놈, 뱀보다도 더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저 삭개오를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가 돈은 많이 가졌지만은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가진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느끼고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까 말까 그러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시는데 삭개오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던. 그 주변에 뽕나무가 많았는데 삭개오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뽕나무에 많이 올라갔는데 삭개오의 가슴이 심장이 박동이 덜덜덜덜덜 막 떨리고 막 둥글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오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거다 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하루를 묵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도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 하루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삭개오도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삭개오도 숱한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저 매국노 독사보다도 더 나쁜 놈이 지가 예수 믿었다고 뭐가 변했어, 뭐가 달라졌어 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문제가 심각할 때마다 삭개오가 찾아가는 곳은 자기가 올라가서 만났던 그 뽕나무예요. 삭개오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그 뽕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를 부여잡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나가 뽕나무를 잡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삭개오는 그 인생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문제, 궁극의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은혜 받은 바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영도 중앙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제단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제자들처럼 자거나 쉬거나 놀거나 구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겟세마네에 온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산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람산은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동산.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예요. 여기 요즘 올리브유 여러분들 식사할 때 올리브유를 치잖아요. 그 올리브예요. 유대에 날아가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제주도에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애들 다이어트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도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유대 여기에 가면은 1000년, 15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행주 짜듯이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이 감람이라고 하는 뜻은 쥐어 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이 제단에 나온다고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짜야 돼요. 짜는 게 뭡니까?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자기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과 소떼를 거느려서 이제 고향에 들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일을 갈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바로 눈앞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야복강가에서 쥐어 짜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야곱이 거기서 해결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거예요. 이 매달리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재단에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달려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해진 것처럼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와서 저절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감람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지만은 내 원함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주인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고 감정이 개입하게 되고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뉴욕 병원에 하는 재활병원에 이런 환자의 기도문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나에게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내게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내게 주셨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내게 실패를 주셨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였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 내게 주신 것 없는 것 같았는데 내 기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 병원의 환자가 기도문을 썼는데 그 병원에서 이 기도문을 복도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횟수로도 3번이지만 이것은 반복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해보고 그냥 몇 번 해보고 몇 번 새벽기도 나와보고 몇 번 금식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혼자 사는 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내 억울함을 해달라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늘 가고 자주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하물며 불의할지라도 자기를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의 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크고 작을 뿐이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가면 해결을 받는다. 거기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에 찾아 나오면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인생의 궁극의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고, 다른 데서 문제 절에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 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인 이 제단을 통하여 해결받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 나오고, 내가 답답할 때 주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내가 속상하고 눈물을 흘려 내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하소연하지 못할 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이 문제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딜 가겠느냐?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에 나와서 해결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